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나의 가는 길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은 저한테 이 삶의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적당히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다니엘 기도회나 수련회 때 강사로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비도 많이 받으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유명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삶이 과연 제가 추구해야 되고 맞는 삶인지 굉장히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여 라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고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연단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가사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거부합니다. 주님, 광야는 내 인생의 꿈도 꾸지 마시고 이왕 고난을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거면 나 말고 죄를 보내주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또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이며 또한 양아들이고 그리고 같은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이며 동시에 사역 인계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오늘 길에 총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임원 인수인계 할 때 전 임원들이 지금 세워진 임원들한테 야, 너 지네 진짜 빡세게 고생해라. 그렇게 인수인계를 한다면 여러분 그 인수인계를 받는 임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너네도 한번 죽어봐. 우리도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인계서를 쓰면서 하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고 그 사람들을 잘 만나서 잘 꼬시면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역인계에 해줘야 하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너는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야, 너 나 돌 맞아 죽다가 돌 맞아 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 기억나지? 맨날 쫓겨다니고 교회에 배신당하고 교회가 사고 치면 내가 다 수습해주고 그런데 욕먹고 나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든 거 너 다 내 옆에서 다 봤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 왠지 알아?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이니까.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인수인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바울이 공감 능력 없고 대문자 T 맞죠? 좀 좋은 얘기 해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둡고 그리고 음침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어요. 1차 투옥 때는 가택구금이었고 또한 그곳에서는 많은 또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때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투옥이 되었을 때는 오로지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주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의 날이 다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하지만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고 뛰어다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참 불행하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했는데 결국 사형당해서 죽어? 참 불쌍한 인생이야. 새드 인생이고 그리고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을 위해 당했던 그 고난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박해가 왔고 그리고 그 박해를 견디면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원리는 어떠한 특정한 그리스도인, 어떠한 뛰어난 사람,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나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은 곧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견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졸업하는 고3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발 그 다음 해가 딱 20살이 딱 되면 고삐 풀린 망아치처럼 술집에 좀 가지 말고
좀 지금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 너네 가면 또 맨날 그 술자리에 쫓아다니지 말고. 그랬는데 눈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는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예 이래놓고 눈으로는 할 건데 이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술집에서 나오다가 저랑 눈 탁 마주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너 나중에 직장 가서 취업해서 정직하게 좀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술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도 잘 쌓아야 되고 적당히 해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도 잘 살고 교회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받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다 아시죠? 위로와 inner peace, 내 마음의 평화를 주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뭐라 해요?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왜 제 삶을 이해 못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호전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고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복리이자처럼 늘어나는 이 죄악의 무게 때문에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오는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악의에 의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악하고 강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과 영성과 그리고 재물 등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박해를 무조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또한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박해와 환난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추구하는 대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자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을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언컨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로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가망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경건이, 거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받는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해답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이 말씀을 딱 떼놓고 보면 성경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자, 선한 일을 행할 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주제, 핵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문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움과 굳게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고난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죽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사막으로, 고난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몇 주 전에 찬양팀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그 찬양을 처음 그때 들었는데 가사를 듣고 헉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찬양 아세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제가 뒤에서 그 찬양 막 앞에서 애들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쟤네들이 저 가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는 건 진짜 누구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안 부를 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진짜 그렇게 가야 된대, 누구 불렀으니까. 알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를 위해 불 가운데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덮쳐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선하게 붙들어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 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우리 고난이 하나님 취직이 안 돼요, 하나님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하나님 쟤랑 또 헤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내 꿈은, 내 비전은 돈 많이 쓰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건데 돈이 없어서 놀러만 다니고 있어요. 주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맨날 내 삶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연구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토요기도 때 얘기했는데, 우리 연구표가 뭐예요? 영구적으로 한 표 안 바뀌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행복하기보다 거룩해지는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필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를 위해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제목과 같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그곳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전능의 손을 붙들고 정결한 하나님으로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